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통합 찬송가로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불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은혜 채워주시고 믿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자 르호보암은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전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남북 분단이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은 이 순종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마자 율법을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가 갑자기 분열이 되고 흔들립니다. 또 이집트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정상화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때에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또 아세라상을 세우고 신전의 남창들을 고용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리고 여러 조치들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바이러스 확산이 좀 안정이 되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큰 그런 곳인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해외여행도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임 왕이 등극하자마자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오면 국가의 안보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도 백성도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국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정상화되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 때부터 허용했던 그런 이방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12장 1절은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허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인간이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성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삽니다.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래요. 오늘 성경의 르호보암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르호보암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2절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시삭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병거도 끌고 왔고 기병도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고용한 여러 나라의 용병들도 데려왔어요. 르호보암 왕은 이미 이 전쟁을 대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침략군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그 성읍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삭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이집트 제21왕조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기인 주전 935년 제21왕조가 망하고 22왕조가 들었습니다. 이 제22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시삭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통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겁니다. 이 시삭은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정책을 썼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였던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 여론을 분열시킨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봐줬던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 그때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집트의 세력 확장 전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전쟁은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생활적인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군사성읍에 있던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밀리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것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야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종교적인 해석 말고 사회학적인 해석, 또 합리적인 대안, 이런 걸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의에 모인 방백들과 왕이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기서 겸비한다는 말은 겸손하다, 또 인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셔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이하게 살았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 성전에서 회개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인데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방 나라를 좋아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게 이방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그 교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9절 이하를 보면요,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패들을 모두 시삭이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보관해왔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도 다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르호보암 왕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자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집트를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시삭왕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집트를 통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의 근원이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간절하게 하나님 붙드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신앙으로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이건 르호보암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독이 되어서 그분들의 목회 말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나중 이야기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초기에는, 목회 초기에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목적이 분명할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그때는 신실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풍족하게 주셨을 때 간절하게 사는 것, 그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신앙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내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드실 때 그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교훈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고 그 시삭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긍휼을 덧입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예수님은 용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족합니까?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늘 성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신은 고생하더라도 자기 자녀의 삶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걸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렵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정치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들을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왕국이 좀 더 부강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한 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전과 성전 창고에 많은 재물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물려준 보물들, 대를 이어서 모아왔던 그 재산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보물들이 이집트 왕 시삭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그것이 다 이집트 왕 시삭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켜준 겁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교훈합니까? 물질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많은 물질도, 그 큰 나라도, 그 많은 권력도 남 좋은 일 하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늘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써야 한다. 오늘 성경 그걸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33장입니다. 383장 혹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통해 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른 신앙은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형편이 좋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일생 소원은 정말 평생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또 죄를 깨달았을 때는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관련해서 물질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좋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을 때든 나쁜 때든 언제나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듯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살면서 혹시 넘어질 때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빨리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바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바른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여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평생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신실한 회개 삶을 실천하면서 또 바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시라도 하나님, 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이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